잠언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내 길을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우리 1절, 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잠언 5장 말씀도 내 아들아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지요. 오늘은 특별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아주 소중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삶, 또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대까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지혜자인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대에도 정결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이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나눈 말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을 지키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세상의 삶 중에서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음란함입니다. 교회도 이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정결한 삶, 또 성결한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잘 마음을 지켜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한 삶, 이 삶에 대해서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 지혜자인 이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것 중에 아주 소중한 것이 마음이고, 그리고 또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몸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주말에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요약을 했죠.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생각, 아이디어를 이렇게 넣어주면 그 아이디어를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음 지킴에 대해서 먼저 제일 근원이 되는 생각, 그리고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3절 말씀 보십시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 같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오늘의 주제가 음녀예요. 그러니까 꼭 여성에게는 이제 남성이 있고 남성에게는 이제 여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음녀를 adulteress라고 번역하지 않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strange woman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제 마음속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 또 자신의 남편은 익숙한 남자, 익숙한 여자죠. 근데 여기 보면 아주 낯선, 처음 보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그런 낯선 여인을 음녀, 실제로 히브리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마음속에 간직해 둬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좀 평소에 잘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되고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음녀를 strange woman이라고 번역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나에게 허락되지 않고 낯설고 또 처음 보고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한 이런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그 입술 그리고 그 입이 어느 정도로 달콤하고 또 아주 부드럽고 매끄러우냐면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리고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제 이 말씀 그 어렵지 않잖아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 이성의 유혹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아주 달콤하고 그다음에 그냥 스르륵 미끄러져 들어갈 만큼
아주 매끄러운 말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보아야 될 것은 나중은 그 결론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래서 아주 그 결론은 달콤하고 그렇게 매끄럽고 그랬었는데 결론은 아주 쑥같이 큰 고통을 가져다 주고 두 날 가진 칼, 양날의 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쪽을 잡아도 이건 내 인생을 다 해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다는 것이죠. 이 결론을 알고 그 달콤함의 유혹에 사탕 발림에 우리가 이제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뭐 남자 여자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대잖아요. 특별히 요즘은 주부들이 보이프렌드가 없는 여성들은 좀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런대요. 이만큼 이 성적으로 이 시대가 아주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바람이 그런 영적 그런 흐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번 휘젓고 나가면 교회 뭐 초토화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유혹에 이렇게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그런데 넘어지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뭐 일도 아니죠. 근데 이 교회의 목회자는 잘생기지 못하고 저처럼 뭐 별로다 이렇게 생겨도 무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유혹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은 이 말씀을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은 쓱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또 한번 읽어보죠. 이걸 4절, 5절, 6절을 제가 묶어봤습니다. 다시 4절부터 쭉 읽어보죠. 시작.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발은 그래서 그가 누군가? 그가 누구 같아요? 유혹하는 사람 같아요? 유혹을 받는 사람 같아요? 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의 이렇게 되니까 유혹을 받는 사람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새 번역이 이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대해서 잘 번역이 됐어요. 새 번역을 한번 보면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함께 죽는 거죠. 마치 농개처럼. 근데 그 여자의 발은 그 유혹하는 여인의 그 운명은 어디로 가냐면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스올로 치닫는다. 이 스올이라는 거는 이제 죽음 또는 무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옥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며 그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깨닫지. 유혹하면서도 자기도 지금 죽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지옥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거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 손잡고 그 사람과 일체가 되어서 가면은 결국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수월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파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이렇게 돼서 유혹받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운명이 된다는 것으로 제가 이제 이해하고 쉬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유혹하는 음녀. 이게 이제 그 여자의 운명이고 이 여자와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서 끌려가면 결국 그 유혹하는 여자의 운명과 동일체가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게 이제 해법이에요. 7절,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여기 이제 이런 이성의 유혹에 대해서 뭐 남성이고 여성이고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아들아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결론에 가가지고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음란한 삶은 죄다 하는 이 기준. 아유 그런 거 못하는 게 병신이지 바보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죄는 죄다 하는 이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 말씀을
손자병법에 36개의 이렇게 36개가 뭐죠? 네, 도망치는 거죠. 네,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이 남성들은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이성을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이성을 생각한대요. 이게 뭐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에이 뭐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럴 장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걸 대표적으로 이런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자들이 요셉은 아주 약점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요셉은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이 뭐예요? 잘생긴 것도 죄예요. 그죠?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야말로 요즘 우리로 말하면 꽃미남이었던 것이. 꽃미남에다가 젊지요. 잘생겼지요. 더군다나 노예죠. 그리고 누가 뒤에서 통제해주는 부모도 안 계시죠. 이러니까 뭐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잘생겨서 그 요셉 영화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일을 보러 들어왔는데 거기 보디발의 아내와 귀부인들이 쭉 둘러앉아서 요셉이 들어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사과를 깎다가 그 요셉을 쳐다보느라고 손을 베요. 그러면서 저렇게 정말 꽃미남이니까 내가 날마다 저 꽃미남을 바라보는 내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서 자기 그 귀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꼬셔도 유혹해도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죄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뭐 나는 그런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뭐 하여튼 저는 기회만 오면 제가 잘 아는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 젊은 시절에는 생기기도 잘생겼고 그런데 자기 별명이 무스탕이래요. 무스탕이 뭔지 아세요?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비행기잖아요. 그래서 이쁜 여자만 보면 자기는 몇 시간 내에 그 이쁜 여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무스탕이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던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던 자기 삶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현대 사회에서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이 젊은이들이 이런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의 젊은이였던 청년 요셉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 7절에 보면 날마다 청을 했다 그랬어요. 한번 손잡자. 한번 그냥 눕기만 하자. 한번 뭐 이러면서 날마다 청을 하는데 요셉이 거절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집안에서는 내가 총무기 때문에 모든 가사 전반에 가는 걸 내가 다 책임을 나에게 일임을 했지만 딱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한 가지. 마치 에덴 동산에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금단의 열매가 하나 있는 것처럼 이 집에서는 금단의 열매가 당신뿐입니다. 내가 당신을 범할 수 있지만 당신을 범한다면 이것은 큰 악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맨 마지막 센텐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요셉도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를 슬쩍 피해서 36개 주랭랑을 놓았던 것이죠. 이게 자기 자신을 지켰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에게 끌려 들어가서 음녀의 유혹에 넘어지면 두렵건대 두 번이 나오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게 하노라. 네. 어제 아침에도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직은 50대래요. 그래서 저 138번 가는 쪽에 넓은 집을 넓은
그 터가 2.5에이커 터에 집도 있고 또 이 그 뭐죠?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도 있고 그래서 자동차도 아주 한 7, 8대 갖다 놨대요. 사다가 이제 고쳐서 팔으려고. 그랬는데 그 몸이 건강이 완전히 안 좋아져서 지금 양로병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그 땅은 그 관리하던 어떤 사람이 드시려고 노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안 됐어요. 누군가 저는 모르는 분이지만 50대에 말이죠. 기술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랬을 때 내가 이 자동차들 고쳐서 이제 팔고 그러면 먹고 살 충분하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내 존영이 존귀와 영광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을 이 음란함으로 인해 가지고 잃어버리게 되고 수한도 빼앗기게 되고 두렵건대 내 재물로 타인이 충족하게 되고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자의 경고예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아까 하나님 마음 지킴이라고 그랬죠.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 기준을 그냥 자기 스스로 허물어버리고 경계선이 없는 삶을 살았더니 나중에 두렵건대 하는 말이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면서 두렵건대 내 존영이 또 수한이 그 수고한 것이 그 사람의 재물이 다 그냥 날개를 다른 것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리고 몸도 마음도 이제는 다 육체가 쇠락해지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한탄을 해봤자 이제는 뭐 양로병원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그 뭐 2.5에이커의 땅이 그 2.5에이커면은 3,000평입니다. 한국 그 평수로 하면 3,000평의 땅에다가 고급 승용차들 한 10대 넘게 사다 놓고 이제 고치기만 하면 고가로 다 이렇게 판매하고 또 다른 것 사다가 뭐 몇 가지 구성만 갖다가 끼면 또 멀쩡히 달려갈 수 있는 것들 쫙 갖다 놓고 그게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들으니까 정말 딱 하더라고요. 어떻게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라 그래서 딱 나면은 가서 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뭐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지혜자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잘 이건 누구라도 아들들아 이런 거 보면 여기 예외가 없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이걸 후회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런 불행한 일이 경험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셉도 떠올렸지만 누가 떠올랐냐면 삼손이 떠올랐습니다. 삼손은 정말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성에게 자신의 힘을 다 소진하고 나중엔 두 눈이 빠지고 결국은 최후에는 물론 뭐 원수를 갚았지만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삶을 마치게 되는데 이게 존영을 빼앗기고 내 수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리고 또 내 재물이 타인의 손에 넘어가고 이렇게 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삼손에게서 보이는 거죠. 사사기 16장을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이때는 이미 머리카락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요 가사라는 요 지역이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런 말씀을 가진 이 구약 성경을 가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동성연애를 가장 또 많이 지지하고 그런 축제를 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퀴어 축제를 벌인대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지금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그건 하나님의 또 징계의 한 방편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야당 대표인 라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것과
동성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것은 같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마치 우리가 이웃의 저 샌프란시스코에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있는 것보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텔아비브는 게이들의 천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퀴어 축제를 한 달 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큰 전쟁,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포용력으로 변절시키고 인본주의의 문을 열고 있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한국으로 바꾸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포용력을 변질시키고 인본주의의 문을 열고 있는 이 한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교회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포용력, 성소수자들도 이렇게 포용하는 것으로 변질시키면서 인본주의의 문을 열고 있는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포용력으로 변질시키고 인본주의의 문을 열고 있는 목회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목회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7절 말씀.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그저 귀로 듣고 아유 또 하나님이 또 잔소리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이 말씀이 부족한 종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다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그 성민이 말이죠. 선민은 성민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택된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땅을 그렇게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 방황하던 그 나라에 이제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지금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땅을 또 동성연애라고 하는 죄로 그 땅을 더럽히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그냥 버려 두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음녀를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여성들이 됐든 남성들이 됐든 자녀들이 됐든 또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 되었든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분명한 가치관으로 죄는 죄다라고 이렇게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성결한 삶, 순결한 삶,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